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행하심, 내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안식일에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에 가상 5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상 5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함께 좀 읽겠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긴 지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29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목회 10년 정도, 10년 차 정도 됐을 때에 어느 날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의 장로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하니 그 장로님의 부친께서 위독하셔서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이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목사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어디 계시냐면 제가 충청북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부친 되시는 아버님은 서울에 계셨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출발을 하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리가 멀은지라서 속도를 좀 내서 부지런히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정말 가족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누워 계신 것입니다. 아직 그 아들 되는 장로님은 도착이 아직 안 됐어요.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잠깐 인사를 나누고 했더니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그 아들 장로님이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이신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이제 눈을 뜨면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아무개야, 그때 만나자.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만나자. 아무개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다시 만나자꾸나. 그리고는 인사를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신 후에 숨을 몰아 쉬더니 아,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온 힘을 다 모아서 몇 차례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목회자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장례식을 하고 많은 분들의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분처럼 감동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마지막에 그분이 남기신 아, 기쁘다. 이제 눈을 뜨면 주님을 만나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근 2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이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어떻게 출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이야말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 말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증명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5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마디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짧은 두 마디 속에 주님이 그 삶을 무엇을 위해서 바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셨는지를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마디에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를 발견하시려면 이 오늘의 본문인 19장 28절 한 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스 때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앞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설명은 매우 중요한, 이 짧은 두 마디에서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고 사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적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흔히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갈증이 아주 심하셔서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육체적 갈증을 표현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많은 비난과 고통 속에 당신 자신에 관하여 표현하신 것은 요 한 절뿐입니다. 당신의 갈증에 대하여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증을, 수많은 그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얼마든지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갈증만은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를 본절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갈증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갈증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셨을까? 무슨 성경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은 예수님이 공중봉사의 생애를 사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기간을 살펴보면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는지,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보사의 생애를 사실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 그 명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반 공중보사의 생애를 사실 때에 유월절을 4번 지키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안식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병자들이 누워있을 때에 그 중에 가장 심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당신이 당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생각하며 읽고 연구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성경을 첫 유월절에 참여하신 이후로 12살에 참여하신 이후로 그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그와 동일한 관점으로 성경과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이 성경이 곧 자기 자신이 당해야 할 일과 이루어야 할 일을 이어내 놓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보사의 생애 때 가르치시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는 것이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그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 예언해놓은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당신을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려고 할 때 그 예언이 당신 자신이 당할 일을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율법에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4절에 보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 자신에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임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미리 성경에 예언되었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아들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엠마오에 사는 두 제자가 깊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해서 이제는 다 예수님 믿던 것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행길에 슬그머니 행인처럼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 나중에 음식 먹기 위해 기도하는데 축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그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눈이 떠졌습니다. 아하, 이것이 절망할 것이 아니고 예언을 이룬 성취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그 기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신 요지가 무엇이냐면 당신 자신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시 하나씩 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글에 대하여 세스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820쪽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펴서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정해진 것이었음을 설명하셨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언되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로서 거절당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모두 다 성취된 것을 보았다. 내가 견뎌야 할 모욕과 죽어야 할 죽음에 대하여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나에게 관한 예언의 세목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가 명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힘없이 돌아가신 근후에서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완전히 가라앉아버린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망의 원인이 오히려 실망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이 완전히 다 성취된 놀라운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 아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토록 절망의 요인이 되었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깨달은 제 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7절로 보면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 지역에서 1차 선교행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바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언급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전도하면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한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 그 증명이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그 목마르다는 말씀이 예언을 성취하는 일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신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28절 본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성취되어야 될 또 다른 성경의 예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전적으로 의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갈증이 지내가지고 갈증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갖고 내가 너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식초를 말합니다. 초로 마시워 싸우니 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메시아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고 식초로 그 메시아에게 줄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셔야 될 그 시점에 딱 다다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쓸개를 식물로 주고 갈할 때 초를 마셨다고 하는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치룰 때에 십자가형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수가 말이다 그냥 두면 미쳐버립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신이 미쳐버려서 나중에는 미쳐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관습적으로 쉽게 말하면 마취제를 그 죄수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히사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데려갈 때, 십자가형입니다. 그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 미량의 유향을 넣은 포도주 한 잔을 준다. 이런 관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관습적으로 유향이나 모략을 타가지고 마취제를 포도주 한 잔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정신이 미쳐버릴까 봐. 빨리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마디 했을 때 로마 병사들은 즉각적으로 관례대로 관습대로 그 마취제를 갖다가 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갖다 준 것에 대해서 마가와 마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마가는 마가복음 19장 23절에 묘사했고 마태는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맛있다고 하는 이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예언이 성취되려면은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표현 때문에 갈증에 대한 그 표현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줄도 모르고 관습대로 쓸개 탄 포도주를 갖다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데소망 206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하신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그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행하신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셨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가신 목적이요 그분이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롭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언해놓은 그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하시는 일이었고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결정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닌 오직 하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시고자 했던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그토록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의미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절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려고 하는 주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고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하셨던 일의 궁극적인 목적도 역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다섯 번째 가상 5원의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그 중요한 교훈을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성경의 유언을 성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유언 성취의 목적은 바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있을 소그룹 전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소그룹 전도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도할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주님이 보여주신 모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일은 평안한 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쁘고 힘든 중에라도 시간을 쪼개서 열정을 다하여 헌신해야 될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정열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가,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갈증을 표현하였습니다. 주님의 언행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언행에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행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행동, 그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어떤 사람을 험담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화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언행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과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한 분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아, 기쁘다. 아, 이제는 눈을 뜨면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개야 그때 다시 만나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아침에 다시 만나자. 아,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신 그 주님의 표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에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쳐서 주님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